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한 절만 봉독하고 3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다 찾은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형들을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해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유다가 담보로 잡힐 때, 담보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렇게 요셉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르우벤과 유다가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담보로 하고 내 자식을 담보로 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 형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이제 동생 베냐민,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 그렇게 동생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그 잔치가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큰 잔치를 열고 이제 즐겁게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드디어 새 날이 밝았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해서 이제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그리고 그 데리고 왔던 베냐민도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아버지가 있는 야곱에게로 돌아갈 그 새날이 밝았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이 형들에게 그 자루마다 양식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꾹꾹 눌러서 그리고 흔들어서 어디든 간에 한 톨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루에 곡식을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루에 담았는데 거기에다가 뭐도 함께 넣었다? 돈도 각 자루마다 함께 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형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 힘든 것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여기에 은잔을 청년의 자루에 넣었다 그래요. 청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냐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거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형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베냐민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루에다가 곡식만 가득가득 채운 게 아니라 거기에 돈도 넣고 거기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뭐까지 넣었다? 은장까지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곡식을 구입해서 이제 여러분 시몬도 찾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바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데려왔던 베냐민도 아무런 탈 없이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침, 이때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혹시나 싶었는데 정말 아버지의 염려대로 베냐민 데려왔다가 시몬도 잡혀있는데 베냐민마저 또 잡히고 우리도 혹시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탈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곡식을 구해서 그것도 보니까 곡식을 얼마나 넉넉하게 담아놨는지 꾹꾹 눌러서 담아놨으니까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애굽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형들이 돌아갑니다.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돌아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날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형들은 이렇게 설레이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의 자루 속에 뭘 넣어놨다? 다 각각 각 자루에마다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뭘 넣어놨다? 은잔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다가 또 객주에 들러서 분명히
이 자루에 든 돈을 확인하게 될 터인데, 베냐민의 자루에 든 은잔을 확인하게 될 터인데, 그랬을 때에 그 형들이 받을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어떤가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요셉은 자기가 요셉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혀야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머지않아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침을 요셉이 맞이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요셉은 형들이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들을 따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서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요셉이가 청지기들에게 형들을 잡으면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배은망덕하게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청지기들에게 가서 형들을 잡아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같이 했다는 것은 청지기들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요셉이 하라는 말대로 그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은잔을 훔치는 일이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잔, 잔을 훔치는 일은 생명에는 전혀 심각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도둑 취급을 하는 거죠. 그다지 이렇게 큰 죄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해서 형들에게 하는 이 말은 이 은잔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냐민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형들이 과거에 이 동생 요셉을 팔 때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세겔에 팔았습니다. 은 20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은 20을 받고 팔았는데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야기가 42장에서 4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은이라는 말과 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은이라는 말과 돈이라는 같은 단어의 히브리어가 42장에서 45장까지 딱 20번 나와요. 딱 20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은 20에 형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은 돈이라는 말이 딱 20번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42장, 45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가 요셉이 지시한 이야기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지금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도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없고 우리 형제들 중에는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온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형들의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지금 형들은 실제적으로 훔친 적이 없습니다. 돈도 자루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형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진짜 진실된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자신 있게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훔쳐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의 은잔을 훔쳐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들이 결벽을 주장할 때 이 결벽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사실이 지금 이 청지기들 앞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각각 메고 있던 자루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적시 내려놓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라. 우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너희가 조사해봐라 하고 메고 있던 자루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입니다.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청지기들이 자루를 검사하는데 나이 많은 자들에서부터 나이 적은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베냐민의 자루부터 올라간다면 금세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올 터인데 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의 자루에서부터 나이 적은 사람의 자루로 이렇게 여러분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유대는 이게 나이 먹은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늙은 사람부터 젊은이에게까지 늙은 사람이 먼저 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차례로 돌을 내려놔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셉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은연중에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문화는 유대인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형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 언잔이 누구의 자료에서 나왔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냐민은 여러분 누구와 한 운명 공동체입니까? 요셉과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두 명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운명 공동체입니까? 야곱과 운명 공동체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베냐민만큼은 못 내놓겠다.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설득당해서 이러면 이러리다 하고 베냐민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은 지금 야곱과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료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 은잔이 지금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이 뭘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대요. 지금 형들이 옷을 찢은 이유는 뭐냐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은잔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와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옷을 찢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형들은 이 일이 잘 풀렸습니까? 잘 못 풀렸습니까? 잘 풀렸잖아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베냐민 들어오면 풀어준다 그랬는데 진짜 약속대로 풀어줬고 그리고 곡식도 많이 샀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베냐민도 데리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는 밤에 홍두깨라고 이게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 사단이 나서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렸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이 상황을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형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잔이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은잔이 발견되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지금 위에 형의 자료에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돈을 넣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돈도 형들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돈도 문제 삼아야 돼요? 문제 안 삼아야 돼요? 문제 삼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들은 돈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은잔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은잔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은잔도 은잔이지만 우리도 지금 도둑으로 몰릴 위기 상황. 그러니까 은잔이 발견되기 전에는 자기 자루에서 돈이 나오니까, 형들의 자루에서 계속 돈이 나오니까, 야, 이게 뭐지? 내가 돈을 넣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도둑으로 몰려서 우리가 지금 무슨 위기에 처했다?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나온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 든 은전만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다시 잡혀서 누구 앞으로 끌려옵니까? 요셉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유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 끌려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유다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유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누가 찾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대요.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할 때 이 죄는 지금 여러분 이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이 죄를 찾아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죄를 찾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깊이 숨겨놓았던 죄, 무슨 죄예요? 지난날 동생을 팔아먹었던 죄.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흑색깔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언제나 야곱의 얼굴은 흑색깔인데, 그런데 아침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언제나 죽을 이상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요셉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못해요. 라고 시인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 속에 숨겨놨던 그 죄를 들춰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 못해. 이것만큼은 내 아내한테, 내 남편에게 이야기 못해. 이것만큼은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묻고 가야지. 여러분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이게 똑똑한 놈이잖아요.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휴대폰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 조사하면 다 나온대요. 너무 저는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자가 그 스마트폰을 자기 기자 가지고 그 포렌식 하는데 찾아가서 얼마나 이것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가 그걸 내봤어요. 그랬더니요, 기자가 너무 놀란 게,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을 끄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뭘 검색했는지, 뭘 봤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 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봤는 거, 오래전에 봤는 거, 내가 뭘 즐겨보는지, 내가 뭘 검색했는지, 내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기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만하자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포렌식이라는 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는 내 속에 깊이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절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데도 이 형들은 그것만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앞에 선 이 형들이, 이렇게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다시 붙잡혀온 이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이 죄를 하나님이 마셨다고요? 찾아내셨다라고요. 우리는 숨기고 싶었는데, 나는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덜추어냈다라고.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 죄를 덜추어내셨다라고. 지금 여러분 기막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 지금 팩트는 억울합니다. 왜요? 형들은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팩트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돈을 훔친 적도 없고 은잔을 자루 속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형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형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 이 순간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억울합니다. 우리는 절대 훔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 형들이, 유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동생을 모질게 팔아버렸던 지난날의 그 아픔을 끙끙 앓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죄를 나에게서 덜추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요셉은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18절부터 26절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가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가 요셉에게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2인자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대할 때 마치 바로를 대한 같이 대합니다. 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 가정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던 이 형들이,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았던 가정사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리고 27절입니다.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평소에 아들들을 대했던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평소에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몇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까? 두 아들을 낳았대요. 두 아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라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들이, 형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은 아들들은 누구밖에 없었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만 자기 아내다? 라헬만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사실을 평소에 눈치챘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편애하면은 편애하는 것을 자식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사랑받는 자식은 좋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은 어떨까요, 마음이? 형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내는 누구밖에 없다? 라헬밖에 없다. 자식은 누구밖에 없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아내 레아와 실바와 빌하는 뭐예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그럼 그 아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2명을 제한 나머지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뭔가?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로부터 아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요셉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요셉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 형들 진짜 힘들었겠구나. 우리 형들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서 나만 힘들게 살은 줄 알았는데 나만 고통당한 줄 알았는데 우리 형들 정말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그 생각하지 않았던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 형들 정말 어렵게 살았구나.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응? 자,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에 유다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서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늙은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하는 불효만큼은 저지지 않도록, 늙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제발 베냐민만큼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베냐민만큼, 늙은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 죽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죽지 않도록 베냐민만큼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형들이 이런 형들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난날 자기를 팔던 그 악에 바쳐서 분노하면서 동생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렇게 팔아먹던 그 형들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형들이 아버지의 아픔, 그 동생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 죽이시고 베냐민은 살려보내셔서 늙은 우리 아버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다가 처음입니다. 유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온 가족을, 아버지를 걱정하는 참으로 맏형처럼, 실제는 넷째지만 맏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나를 볼모로 잡아라고 지난날 질투했던 그런 유다는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렇게 유다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자, 여러분, 지난번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온다라고.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베냐민을 대신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그래서 이 형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복 형제들끼리 사였던 그 깊은 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깊은 담.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야곱은 아들들이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매일매일 가슴을 후벼 파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요셉은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요셉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아픔을 이때 비로소 이해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기만 아팠고, 자기만 힘들었고, 자기만 억울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만큼 아팠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보다 더 아팠구나, 우리 형들도 나보다 더 아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가 담보가 될 때, 유다가 자신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죽음을 각오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고는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아니하고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고는 우리 속에 있는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 쌓고 사는 분 없나요? 부모님 유산 제대로 안 물려줬다고 또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또 담 쌓고 사는 분 없나요? 친척들 사이에 여러분 담 쌓고 사는 분 없나요? 친구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담 쌓고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너하고 말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담 쌓고 사는 분 없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라면요, 이 담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유다가 담보가 될 때, 이 담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이 엄청난 담이,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있었던 이 엄청난 담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유다가 담보가 될 때 이 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의 담이 다 무너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쌓여있던 담들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막힌 담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경운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